출애굽기 20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함께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아내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1계명에서 3계명까지는 신과 관계된 수직적 계명입니다.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수평적 계명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 노예에서 탈출시킨 하나님입니다. 나는 너희를 광야에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여 낸 야훼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지금까지 보아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너는 나를 전능 하나님으로 믿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19장 8절에서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그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응답을 해왔습니다. 그 응답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2절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에 뭐라고 시작을 하느냐면 나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10계명에서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너희에게 계약 내용, 계약의 내용이죠. 계약의 내용, 계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10가지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겠다, 이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에 10계명을 써서 이제 내려보내는 겁니다. 지금의 이 내용이 그대로 돌판에 옮겨져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들려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 10가지의 계명이 되겠습니다. 24장에 가보면요, 이제 10계명을 두고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정식적인 백성과 하나님과의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2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언약은 체결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약이 체결되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계명, 십계명 하면 어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십계명 다시 한번 우리 이렇게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만약에 초등학생들에게 이 10가지 계명 너 지키겠냐 하면 다 지킨다 할 겁니다. 이 내용이 그만큼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선입감을 버리고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먼저 접근해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한번 볼까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게 어려워요? 살인하지 않는 게 쉬워요? 그죠? 살인하지 않는 게 쉽죠. 살인하는 게 훨씬 어렵죠. 얼마나 쉬운 거예요? 살인하지 않는 거니까. 도둑질 하지 마라.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누가 애가 들어도, 애가 봐도 이거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애들이 다 부모님 공경하려고 그러죠. 애들도 어린애들이 어른 말 잘 안 들으면서도 부모님 공경해야 된다고 애들이 다 얘기합니다. 쉬운 말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른들이 어려워하지. 애들은 쉬워요. 간음하지 말라.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 사람이 간통하면 되겠어요? 그죠? 십계명은 그냥 생각해보면 상식입니다. 상식이 어려운 거를 하나님께서 못 지킬 거, 힘든 거를 세우는 게 아니라 누구나 지킬 수 있는 상식적인 거를 하나님께서는 제시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요, 살다 보면 정말 배가 고플 때가 오는데 이때도 도적질하지 않는 것, 그게 어려운 거죠. 살다가 하다 보면 정말 힘들 때가 있는데 그때 도적질하지 않고 견뎌내는 것, 이게 어려운 거죠. 요즘 자살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자살도 자기를 살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살인죄라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살도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니 살인이란 말이에요. 살인죄에 해당되는데요. 뭐 생각해 보면 오직하면 자살하겠어요? 자살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근데 십계명에서는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오직하면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계명이라는 거예요. 정말 위급하고 정말 힘든 상황, 그 끝에 인생이 내몰렸을 그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선을 넘지 않는 것, 그것이 계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10계명 중에 1계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애굽은 다신론 국가였습니다. 심지어 개구리와 떡정벌레까지 신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싫어합니다. 7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해가 아주 쉽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남편이 결혼을 해놓고선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주고 돈을 주고 살고 있다면 아내의 입장에서 이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진심으로 사랑이 안 되겠죠. 내가 아내인데 내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여자에게 마음도 주고 돈도 주고 뭐 다 주고 그러면 나는 뭐야? 그 속상하죠. 진심으로 사랑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긴다? 너희들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은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도 섬겼어요. 그런데 바알신도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살다 보니까 그 농경사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아니 풍년이 들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나도 풍년이 좀 들어서 정말 좀 넉넉하기를 원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풍요의 신인 바알 신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풍요롭고 싶은 마음에 바알 신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기로 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딱 마음을 정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른 누구에게, 다른 신에게 여러분이 마음을 두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계명입니다. 4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모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기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신 얘기는 앞에서 1계명에서 했잖아요. 여기에서는 형상, 우상으로 되는 형상, 동상 같은 거 이런 거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가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모세가 죽은 걸로 생각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으로 된 송아지를 형상을 만들어서 야훼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대의 모든 종교는요 이렇듯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지 말고 동상을 만들지 말고 신앙생활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형상을 만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처음에는 그냥 형상, 동상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형상, 동상은 신과 동일시대에 가기 시작을 해간다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가 그래요. 십자가가 가만히 보면 그런 거예요. 십자가는 그냥 나무예요. 거기는 어떤 능력이 없어요. 근데 괜히 십자가가 있으면 여기가 교회인 것 같고 십자가가 있으면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 같은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목걸이도 만들고 여러 가지 교회에다가 십자가를 걸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그것이 형상이 될 수 있다. 형상이 될 수 있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목동교회가 십자가를 걸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목동교회 십자가가 없잖아요. 긍정적인 면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 형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 안에서는 십자가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3계명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할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며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본문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흔히 이런 말들 많이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으로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나는 절대 그러지 않았어. 그런 얘기들 우리 하는 사람들 좀 많이 주변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게 거짓일 수도 있잖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 했다고라는 말이 그 사람은 정말 안 했다는 진짜일 수도 있지만 그 이름을 걸고 거짓을 하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속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해서 내가 어떤 유용한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맹세하는 그 말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도 말고 그 말을 믿지도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어디다 너의 편의에 의해서 찍어 붙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죄 없다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 신성모독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3계명을 어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로 예수를 생각한 겁니다. 자기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 딱 누구만 불렀느냐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가서 딱 한 번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로 여겼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4계명입니다.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4계명 안식일법에 대해서는요, 다양한 이야기와 논란이 있습니다. 핵심은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창조하신 후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취한 날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이제 모세가 이 10계명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가는데 이 안식일에 대해서 모세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가느냐면요, 우리는 애굽의 노예였었잖아요. 그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는 안식일날 쉬지 못했잖아요. 노예의 삶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자유인이다. 우리는 애굽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안식일날 하나님이 쉬셨던 것처럼 너희도 쉬어라. 이렇게 설명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이 광야의 시대를 끝내고 가나안 농경사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회 전체가, 이스라엘 전체가 농경사회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 농경사회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났잖아요. 농사는요, 때가 있어요. 파종하는 시기가 있고요. 추수의 때가 있어요. 요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손이 많지 않습니다. 일손이 많지가 않아요. 그때 해야 되는데 요거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안식일 요거를 지키는 게 정말 바쁠 때에는 이게 쉽지 않은 게 안식일법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한 계명이 바로 이 안식일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패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 말뚝신에게 패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돕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야훼 하나님이 죽거나 말뚝신에게 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 안식일과 10의 1조를 이 사람들이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명하신 안식일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10의 1조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않아 우리가 약속을 파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았다라고 선지자들은 지적을 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제라도 계명을 지키겠다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이 바벨론에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강가에 모여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그들은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40년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70년이었습니다. 광야보다
배나 되는 시간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 바벨론의 백성 한 명도 그 바벨론에 의해서 죽는 사람이 없이 모두가 이스라엘로 시온으로 귀환하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 그래,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서 회개했던 것처럼 반드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자, 11일주일 반드시 하자라고 자기들 스스로 결단을 하고 지켜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통이 어느 때까지 오느냐? 예수님 때까지 이 전통을 계속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는가? 이제 누구예요? 로마의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이제 로마 제국이 나눠지잖아요. 그때 에피파네스 황제가 있는데, 이 에피파네스 황제가 이제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는, 그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에요. 대왕이에요. 황제예요. 그런데 이 에피파네스가 언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느냐 하면 안식일 날 골라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약점을 알고선 안식일만 골라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학자에 의하면 1000명의 사람들이 이 안식일 날 희생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전 이스라엘 지역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대항이력으로 결단을 하는데 그 앞장을 섰던 사람이 마카비예요. 그래서 정말 이 로마의 대왕에서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리고 100년 동안 독립국가를 이룹니다. 그것이 마카비 혁명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초창기에는 안식일에 죽으면 죽어도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카비 때 우리가 방어를 위해서는 우리가 싸우자. 이제 바꾸죠. 안식일에 일하는 게 아니라 공격은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렇게 죽는 거는 안 된다. 우리 방어를 위해서는 우리가 싸우자. 그래서 안식일에도 이후에는 전투를 해가면서 독립 전쟁을 해서 100년간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만 이렇게 철저히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년과 휘년도 지켰습니다. 안식년은 7째 연에 해당되는 거예요. 7년째가 해당되는 거예요. 휘년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년 7년씩 되는 해가 7번, 7, 7이 49, 그 다음에 50년이 되는 해가 휘년이에요. 이때는 아주 해방이 되고 정말 휘년이 기쁨이잖아요. 기쁨의 해를 만들어가는 것들이 이 휘년이에요. 안식일, 안식년, 휘년 다 같은 공통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는 23장으로 가겠습니다. 23장, 출애굽기 23장 10절로부터 13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엿새 해 동안에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11절 말씀 볼까요?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까지 쉬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되면 너만 쉬는 게 아니에요. 너만 쉬는 게 아니라 종도 쉬는 거고요. 종만 쉬는 게 아니에요. 짐승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일 시키면 안 돼. 나귀나 소도 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쉬게끔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자를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원하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십계명이는 통치 이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세상이냐? 약자를 돌보는 세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약자를 돌보. 뿐만 아니라 동물도 쉬게 하는 거예요. 동물 복지가 있는 거예요. 동물도 쉬게 하는 거예요. 동물도 일을 쉬게끔 하는 동물 복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을 볼까요? 안식일을 지킬 뿐만 아니라 안식년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안식년은 뭐 하는 일? 여기에 플러스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토지를 휘경지로 만드는 거예요. 땅의 복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현대 사회에서도 땅을 쉬게 하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농터가 지금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땅을 쉬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땅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안식년에는. 땅의 복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에서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또한 식물도 땅도 쉴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이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약자들을 돌보는 것이고 동물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땅들에게까지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신앙, 그것이 신앙심으로 변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죠. BC 1500년에 한 얘기예요. 지금도 이 이야기는 상당히 멋있는 말인데 이 이야기가 1500년, BC 1500년에 이런 법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 고대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법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BC 1500년경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통치하는 이 나라에서는 약자가 보호받으며 동물이 쉼을 얻으며 땅까지도 건강한 땅이 되도록 복지를 하는 그러한 나라를 나는 원한다 라는 통치 이념이 이 안식일법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목동교회 제자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 이념을 이해하고 동물 복지와 땅의 복지까지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마가복음, 이제 마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마가복음 2장 23절로부터 28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다의 대를 한 때에 하나님의 전에 걸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10계명 중에서 4계명을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거룩히 지키라는 이 지키라는 히브리 뜻에는요,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요,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울타리를 치신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울타리라고 하는 건 보호막이잖아요. 그 보호막이 점점 줄어들어서 내 주변을 딱 감싸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감옥이 되는 거예요.
울타리의 폭이 점점 줄어들어서 딱 나를 가둬버리면 감옥이 되는 거죠. 예수님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다가 보니까 안식일에 일도 하지 않고 모두 하지 않고 점점점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 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옴싹달싹 하지 못하도록 감옥이 돼 버린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너희를 이렇게 가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너희들은 안식일로 사람을 가두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바로 정정의 안식일에 대한 바른 해석을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시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이에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야. 너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너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일에 노동에 착취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일 때문에 너희들의 몸이 상하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호하려고 만들어 놓은 법인데 너희들이 그걸 너무 철저히 지키다 너희들 스스로 감옥에 갇혔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사람을 위해서 병자를 고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사람을 행복하는, 사람의 행복, 복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안식일은 사람의 행복과 기쁨의 날이 되기 위한 복지의 날을, 복지 국가를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통치 이념입니다. 목동교회에서도 주일은 쉼과 행복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목동교회에서 봉사를 제가 두 가지만 하라고 제안을 하는 이유는, 처음에는 세 가지도 하고 막 젊었을 때는 더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르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일이 많아지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교회에서도 봉사도 두 가지만 하라. 만약에 그것이 더 넘어가면 하지 마라. 교회는 봉사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쉼과 행복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하는 취지에서 교회에서 봉사를 두 가지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봉사자들이 좀 적어서 불편한 부분도 있겠지만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남들도 행복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적용입니다. 이제는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7절로부터 47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론이니라. 아멘. 아멘.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딱 합치고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 이것을 그러면 구체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게 있어야지. 이제. 나 하나님 사랑해? 어떻게 사랑하고 계셔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구체적으로 그게 뭐예요?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제 이 한 주간, 다음 주까지 한번 생각을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나는 구체적으로 뭘 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그러는가? 나 하나님 있는데,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럼 뭘 사랑하고 있냐? 그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 여러분에게 자유권을 주셨어요. 이제 여러분이 한 주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살아 주 말씀 따라 사랑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기쁨 주 말씀 따라 기뻐해 넘쳐나는 마음으로 기뻐해 평화 주 말씀 따라 평안해 서로 이해하는 마음 평안해 예수 성경 말씀은 예수 사랑으로 주 섬겨내 주